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처소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저희들에게 분부해야 될 바 마땅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 아멘으로 받는 중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맺힌 매듭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막힌 것들은 열려지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복을 받자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욥기 42장 10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분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인정한 적이 많이 없는데 특별히 욥은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욥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동방의 가장 큰 부자다라고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얼마나 부자에게 그랬을까? 하여튼 엄청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많이 낳았어요. 신앙이 좋은 아들 7과 딸 3까지 모두 10명의 아들, 딸을 두고 정말 다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남부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로 오늘 갑자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시련은 갑자기 닥쳐와요. 댐이 홍수로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이 집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죽습니다. 하나도 건져내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죠. 갑자기 또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말은 부도 맞았던, 그런데 약탈자들이 와가지고 모든 짐승들을 다 끌어가고 결국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죠. 그 몸에 또 질병이 찾아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의 일종인 특별히 이렇게 상피병이라고 하는 이 몸의 피부가 꽈리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심한지 이 기관장을 깨가지고 그 사슴파리로 몸을 막 긁어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한 피부병에 욕창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하나님을 저주해라. 이렇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막 죽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서는 이혼장을 써놓고서는 도망가 버립니다. 믿었던 아내마저 그를 떠나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가장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또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 말로 그에게 아픔을 줍니다. 일본 말로 까는데 또 까듯이 상처받은 치유를 또 직접 벌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바다의 항해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항해는 배에 갑자기 태풍이 휘몰아친 것 같은 그와 같은 아픔이 욥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욥이 나중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갑절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와 같은 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왜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오늘날도 욥처럼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초와 아픔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잠시의 고난과 환난은 마치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고, 그 비가 지나가고 나게 되는 맑은 하늘과 그리고는 청명한 공기와 그리고는 가을의 추수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인생 역전의 갑절의 축복이 오게 되느냐, 오늘 욥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지도 있는 신앙인을 좋아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지도 있는 신앙인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고통 중에서 평가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의 신앙을 달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 중에 욥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꽃같이 단련하시리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참 신앙이 지조가 있고 본이 되는 신앙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가 이와 같은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태도가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어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크신 권능과 힘으로 구출해 내줍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저들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에 도착했을 때 3일 동안 물을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찬송이 변하여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샘물을 내서 저들을 먹여주십니다. 이제 기간이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배고프다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저들을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좀 고기 냄새 맡은 지가 오래다.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어서 옛날 노예살이 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또 요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아, 내가 입에 냄새가 나도록 내가 고기를 먹여주리라. 광야에 메추라기를 다 통풍을 불어 몰아 놓으셔서 무릎 아래까지 온 광야 사면에 메추리가 쌓이게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치킨을 해먹다가 결국은 저들이 너무 질린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상추각도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 하여튼 저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닥치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저들은 상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멸망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이제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다가 멸망받지 말고 너희들은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시험이 오고 언제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욥의 경우를 보면 세 가지를 통해서 시험이 오고 원망이 옵니다. 첫째는 물질, 둘째는 건강, 셋째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물질이지요. 욥은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신앙이 좋은 것 뭐가 까닭이 있기 때문인 건 아닙니까? 욥이 저렇게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적으로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까? 까닭 없이 신앙이 좋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저 물질을 한번 흐트러 볼까요? 그래도 욥이 신앙이 좋은가? 그래 네가 해봐라. 사탄이 와서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을 다 파산시켜버리고 거지가 되게 만듭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을 망치 않아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리로다. 펌프치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번에는 사탄이 2단계로 높여서 그의 건강을 칩니다. 육창이 나게 하고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오게 만듭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갑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 딸을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비통했습니까? 거기다가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지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비난하고 또 욥을 책망하고 또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게 다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이 좀 힘들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힘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마저도 죽고 믿는 아내마저 떠나가고 친구마저도 그를 아프게 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마지막 건강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해볼만 합니다. 근데 건강마저도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예배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기와장을 깨서 세금 바르고 온몸을 막 긁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의 유일한 치료약은 세금팔이였고 그의 입원한 병원은 제 가운데 앉아서 우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욥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떡지를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병이 있든 없든 하나님 백성의 신부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신앙의 지조가 심지가 굳었습니다.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나 그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리라 그는 결단하고 또 결단했고 그는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한 50가정 이상 주례를 섰는데 빼놓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생의 고난이 오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신랑은 신부를 믿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아멘 아멘 그래 예 그럽니다. 여러가지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렇죠? 여전히 그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가. 할렐루야. 그럴 때 참 상대방이 기쁘지요. 정말 장동건처럼
참 백마탄 왕자님 같아가지고 결혼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쩔룩거리고 어디가 또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요, 내가 결혼한 사람은 장동구 같은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이었지 이렇게 불구가 된 당신이 아니었노라 하고서 이혼자료 도장 찍으러 간다면은 그걸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고, 내가 부유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친구가 많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고, 그 친구들을 배반하고 떠나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욥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네가 건강하니까 신앙도 좋지, 네가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봅니다. 그래도 나를 여전히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어쩌면 사탄과 하나님 자존심 대결이지요. 자존심 대결. 난 그러나 우리가 그 자존심을,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나를 여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도 지존있게 사랑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높여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욥은 평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온전한 신앙이냐고, 그를 정직하다라고,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거기는 보응이 따른다. 네가 오늘날 이렇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다 죽고 네 몸에 병이 들고 네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가버리고, 이게 왜 그런 줄 아느냐? 네가 그만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 평소 너만 혼자 독약청정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너 혼자 이렇게 고고한 학처럼 살았는데 우리 모르게 속으로 지은 죄가 분명히 있다. 속된 말로도 뒤에 호박식당 아니냐. 너에게 이렇게 심한 고난이 찾아온 것은 정말 네가 썩은 호박의 속처럼 썩고 문드러지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고난을 주고 너를 친 것이 아니냐. 그러니 회개하라. 그럽니다. 욥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 이렇게 고통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은 적 없어. 욥이 변명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집요하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욥을 권하고 또 욥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봅니다. 꼭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몰아붙이면 상처 줄 수가 있지요. 이를 지켜보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친구들 보고 너희들 뒤로 물러서라 그래. 너희들 말이 내 욥의 말과 같이 옳지가 않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나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섭니다. 나서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욥아,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또 산속에 양들이, 산양이 있는데 그 산양들이 바위를 막 뛰어다니고 산중에 거하는데 그 산양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기르는지도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의 기초를 어떻게 어디에 놓았는지도 아느냐? 내가 봤어야 알 줄 모릅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 큰 고래들이 어떻게 새끼 낳고 기르지도 않으냐?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내가 또 묻겠다. 엄청난 큰 공룡도 입에서 막 불을 뿜고 막 그러는데 걔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아느냐? 아, 모른다니까요. 계속 몰라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욥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낚시로 뉘워야다. 응? 이 말이 이건 뭐냐면은 큰 악어, 큰 낚시로도 악어를 또 잡을 수 있느냐? 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럽니다. 또 30절 1절도 볼까요? 시작. 산염소가 39장 1절도 시작.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또 38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길을 내주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모릅니다. 계속 모릅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걸 아는 것 같았는데,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나 이렇게 고통받을 만큼 죄진 일도 없다고 나는 자신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친구들에게 비난받을 만큼의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나는 너무나 무지하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피조물로서 마치 세상 이치를 아는 것처럼 살아왔으니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가 터집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는 절대 뉘우치기는 해도 회개는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나는 쟤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요즘 보니까 막 인터넷에 고유 좀 치면은 막 뜨더라고요. 남편 죽이고 애들 죽이고 막 제주도에 살인사건 났었죠. 나는 저런 고유 좀보다는 괜찮아. 또 젊은 부부가 자기 자녀를 낳고 방치해둬가지고 막 죽였죠. 어떻게 인죽검을 쓰고 저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저런 애들은 저주받아 살인형을 당해야 돼. 나는 쟤들보다 100번 나. 꼭 사람은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정직해.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지. 사람 속에서 사람과 비교해서는 절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욥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가 되니까 야,
세상에 너무너무 공기가 좋아요. 너무너무 투명합니다. 이틀 동안 폭우가 내린 뒤에 얼마나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곳에서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아침 햇살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방 안으로 창호지 문틈을 통해서 햇살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렇게 깨끗할 것 같은 방 안에 햇살이 비친 그 빗줄기 사이로 먼지들이 막 움직이고 있죠.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하나님이 마치 강렬한 햇살같이 내 인생이 비춰지게 되면 내가 얼마나 먼지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 살면은 사람들 수와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얼마나 무지한 자로 아는 것처럼 교만했는가를 깨닫게 돼요. 내가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욥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를 괴롭힐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나이다. 욥기 16장 20절에서 친구들이 막 그렇게 하자 욥이 뭐라고 하느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나이다. 친구들이 괴롭힐 때마다, 그는 너무나 몸이 육신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었어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붙들고 웁니까? 여러분, 누구를 붙들고 웁니까? 욥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이죠. 욥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지 한 1년 돌지난 아이하고 우리 어른하고 어떻게 말이 통하고 교제가 됩니까? 안 되죠. 답답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느 수준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기뚝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게 와서 기도하라, 이 말은 상당히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수준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잘 깨닫지 못하는가요? 대화 상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가. 아멘. 대화 상대가 되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눈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요. 네가 암사슴이 새끼 나는 것 보았느냐? 세상 기초를 놓는 것 네가 보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깨달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귀로만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러 오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웠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눈물의 기로 속에서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고 찾아와서 육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쓰러질 때 그 눈물로 하나님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난 시 저녁 없을 때에 공경이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평화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목적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욥의 회개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이제 그를 정죄하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찾아가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 말이 옳긴 옳은데 내 종 욥의 말보다 옳지 않다. 진정 친구라고 한다면 가서 바를 말만 하고 회개라고만 하지 말고 진짜 친구라고 한다면 친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욥기 42장 8절 말씀. 7절에 보니까 욥의 세 친구에게 노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와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소 7마리 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란 거예요. 가서 그동안 욥을 아프게 했던 것 용서도 빌고 또 욥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지금 욥은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거란 병도 육신밖에 없습니다. 아들 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물질도 없고 욥이 얼마나 가난해요. 그러니까 욥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는 번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러나 너는 양 7마리 소 7마리를 가지고 가서 너희도 회개해. 욥도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아멘. 너희와 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적 있는 예배를 드려라. 아멘. 그러자 욥의 세 친구들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스와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드디어 욥의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이 욥에게 있는 모든 맺고 아픔들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이제 받으십니다. 고난의 현장에 내버려 두셨다가 다시 욥을 그 틈에 안아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인생 역전의 역사, 갑절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욥도 마음을 풀어줘요. 그리고 친구들을 축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문제도 다 풀어지게 되죠.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죠. 이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뵌 사람, 경험한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의 모든 공경을 다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의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목적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번제를 드리며 정말 내가 고난받는 친구라든지 아픈 중에 있는 가족들을 보게 되면 그를 붙들고 막 회개하고만 오지 말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서 작전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적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자. 할렐루야. 예배도 드리며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장을 놓고 기도할 때 때로 혼자 저 외국에도 보내보고 농촌 체험도 보내보고 또 여러가지 이 비박, 갯벌 체험도 보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데 내보내는 것은 좀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배우라는 것이지요. 좀 고생을 하면서 또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아들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좀 잠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축복을 받으라는 사람을 우리를 크게 키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시 어렵고 고난이 다가왔더라도 낭망치 마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체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아주 강한 야석이 강한 크리스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고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우리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를 믿기에 잠시의 고난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시고 전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낭망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붙들고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